기쁜 부활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이 자리에 새롭게 오신 귀함들과 함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누게 되어서 더 기쁘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의 명절을 넘어서 온 인류에게 가장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인간을 절망에 빠뜨리는 죽음, 그 죽음의 죽음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삶과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은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던 어둠의 세력인 사탄, 마귀가 멸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죄와 죽음의 권세에 묶여서 신음하던 우리 인간들이 구원과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죄를 이기며 살고 어둠을 이기며 살고 빛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했다는 것은 죽음이 전제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죽임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AD 30년경에 유대 땅에 주둔한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요 정치범으로 몰아서 사형에 넘겼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사실, 제가 지금 말한 이 사실은 세계사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진짜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진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나무에 달려,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그 몸으로 담당해서 저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죠. 자, 우리 죄를 담당했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의 채찍에 맞으시고 치욕스럽고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대신 형벌받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특별히 오랜만에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분들 있으신데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니 우리 주 예수님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요. 그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요셉에게 넘겨졌어요.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에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무덤을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경비병을 시켜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 큰 돌문을 임봉하고는요, 경비병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지킨 거예요.
왜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 문을 굳게 지켰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죽음에 넘긴 종교 지도자들은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 봐. 그래서 그 무덤 문을 굳게 지킨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까 봐 두려워서 그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무덤 문을 굳게 지켰습니다. 자, 그 예수님의 무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그들의 노력과 방해는 허사가 되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당당히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거든요. 예수님은 본인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무죄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의 죄값도 다 죽음으로 치르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계세요.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고 계시고요.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 주변에서 실제 일어났던 부활 사건의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20장인데요. 네, 제가 잘못 전달한 것 같은데 우리 성경을 펴보시거나 아니면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오늘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요한복음 20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네, 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이때가 언제겠습니까?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인 토요일이 지나고 첫날이니까 일요일 새벽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요일에 부활하셔서 교회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직 동트기 전이라서 어두운 주일 새벽에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막달라 마리아가 서둘러서 예수님이 묻힌 무덤으로 왔습니다. 이처럼 아직 어두울 때에 라는 표현은요, 그 당시 시간적 배경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표현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막달라 마리아의 영적 상태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녀의 영혼은 아직 어둡습니다. 사랑하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그토록 억울하고 처참하게 돌아가신 현장을 보았고요. 쓸쓸하게 장사 지내고 무덤에 묻히시는 모습까지 마리아는 다 보았거든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픔과 분노를 가지고 있고 큰 상실감과 슬픔, 절망이 아직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죠.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녀의 영혼은 아직 어둡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묻히는 것까지 보고 아주 비통함과 절망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틀밤을, 그러니까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밤을 슬픔과 절망으로 뒤척이다가 3일째, 안식일이 지났기 때문에 3일째 되는 일요일 새벽에 아직 어둑어둑할 때 무덤으로 온 거예요. 그녀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면서 도리를 다하고 슬픔을 달래기 원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들려서 아주 비참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어요. 마리아는 그렇게 비참한 삶에서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큰 은혜로 구원받은 마리아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물질과 자기 삶으로 예수님과 12제자 공동체를 따라다니면서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녀에게 예수님은 구원이요, 삶의 의미요,
기쁨이요 소망인 거죠. 그런 예수님이 너무나 억울하게, 너무나 처참하고 허망하게 죽임당하셨고 무덤에 묻히셨으니까 이 마리아는 그 불의한 판결과 처형에 얼마나 분노하고 슬퍼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도 없죠. 아직도 가라앉지 않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왔으니 그 영혼이 어두울 수밖에 없잖아요. 마리아는 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무덤에 와보았더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무덤에 벌어져 있는 거예요. 무덤문을 가로막고 있던 그 큰 돌, 그 큰 돌이 무덤에서 옮겨지고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녀는 여기 혼자 온 게 아니고요. 2명의 다른 여성들과 함께 왔는데 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을 여성인 우리들이 옮길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릴까 걱정을 하면서 왔어요. 어떻게 옮길까 걱정하고 왔는데 그 큰 돌이 이렇게 옮겨지고 무덤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걱정했던 큰 돌이 옮겨졌으니까 뭔가 희망적인 사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저 너무 놀래가지고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마리아는 앞서서 죄 없으신 거룩한 예수님이 그렇게 억울하게 처형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기 때문에 이걸 보고는 그냥 놀라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급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말해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 어디다 두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어쩌면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녀는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마저 꺼내가지고 어디로 가져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열린 무덤문을 보고도 주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룹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마리아도 들었어요. 대제사장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면 다 마리아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의 시신마저 사라졌다고 생각해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더 절망적일 뿐이에요. 무덤문을 가로막고 있던 큰 돌, 예수님을 죽음 속에 가두어준 돌, 우리들을 가두는 돌이죠. 죽음에 가두는 돌. 그것이 옮겨졌다는 건 새로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증표이지만 그녀의 영이 어두워서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지난 내 부정적 경험 아니면 부정적 감정, 내 생각에 매몰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큰 문이 내 앞에 바로 열려 있어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영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어두우면 보고도 실상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내 영이 어두우면 보고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영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살아계시는 주 예수님 이 자리에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기뻐하시면서 영광 받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인식을 영적 지각을 밝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롭게 오신 귀한 분들의 영을 하나님께서 밝게 해주셔서 이곳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믿고 참 생명을 얻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3절 8절을 보면요. 한번 3절 8절을 보시면요.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무덤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같이 무덤으로 막 달려가요. 먼저 요한이 도착하는데요. 요한은 무덤문을 이렇게 무덤 안을 이렇게 힐끗 들여다보고 마는데요. 뒤따라온 베드로는 자기 성격대로 무덤 안으로 덥석 들어가서 자세히 그 무덤 안을 살펴봅니다. 들어가서 자세히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 있잖아요. 그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신을 쌌던 세마포랑 머리를 쌌던 수건이 무덤 안에 그대로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누가 시신을 훔쳐간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시신을 훔쳐가면서 시신을 쌌던 세마포를 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을 벗겨서 정돈해 놓지는 않지요. 이쯤 되면 두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떠오를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본문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이 말씀들은 안타깝게도 이 두 제자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아직 못 깨달아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정확하게 3번이나 이들은 들었습니다. 거기에 반응도 했어요. 그런데도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그 생각이 꽉 박혀 있어가지고 거기에 묶여 있는 거죠.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라는 생각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건 상상해 본 적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실 때도 감조차도 어떤 느낌조차도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고요.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빈 무덤만 확인하고 허망하게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의 영도 아직 어둡지요. 자, 이때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고정관념 그리고 상식, 지식 거기에 묶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도리어 좁고 무지한 내 생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까지 하는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묵은 내 생각이 다인 줄 알면 이렇게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상상 너머에 있는 일, 내 생각 너머에 있는 크고 놀라운 일을 못 하실까요? 능히 하십니다. 하나님이신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온 자연 세계를 아름답고 오묘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창조하셨고요. 우리의 죽음도 주관하십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시는 일 못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예수님을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 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모든 성경이 약속하신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전체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평안과 기쁨도 얻고요. 소망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 믿고 따라가심으로 구원과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다시 한번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 시체에 누였던 곳에 이렇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는 절망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자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주님의 시신이라도 찾고 싶어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돌아가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읽고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사람이 돌아가신 분한테 뭘 달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분에게 뭘 달라고 해서 찾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 뭘 달라고 찾을 때가 많은데 정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고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면서 위로받고 싶어서 그걸 원한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마리아는. 저주받은 자와 같이 비참하게 살던 자기를 살려주신 그 주님을 뵙고 싶은 것. 그래서 그 시신을 찾고 싶을 뿐인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이요 소망이신 예수님이 안 계신 세상은 그녀에게 또다시 어둠이고 절망이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울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 역시 아무 소망이 없고 죽음과 어둠만 가득할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지금 주님이 안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구원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믿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굳게 믿고 기뻐하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고 지금 안 계신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죽고 없는 분을 믿고 그렇게 산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믿음이잖아요. 옛날 죽은 사람 믿는 것이.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도 소망이 없어요. 이 죄악된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 무덤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갈 뿐인 것이죠. 주님이 안 계시다면 다 어둠 속에 살다가 죽음과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디에도 구원의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영으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또 믿는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늘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되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재 앞에서 절망하며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요,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울고 있는 그녀 뒤에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서 계셨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신 줄 말까지 시켰는데도 알지 못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시면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토록 주님을 찾고 있는 마리아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하시며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고 기뻤겠습니까?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주님을 만났잖아요. 한순간에 모든 어둠이 걷히는 거죠. 아직 어두운 그 영이 걷히면서 정말 희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때 주님 말씀이 떠올랐겠죠. 말씀이 이루어진 거구나. 주님 부활하셨구나. 그녀는 뛸 듯이 말할 수 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마리아의 마음과 모습을 다 보시고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며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죽은 예수님이 아니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요, 오늘도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세요. 우리들의 중심을 아시거든요. 주님은 자기를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주님 이곳에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시니까 살아계신 우리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실로 사랑하셔서 거듭해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계신 이 복된 자리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저희처럼 구원받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를 만나주시려고 제 이름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주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거죠. 예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요. 우리들을 돌보시고 늘 사랑해 주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돌보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에게는 평안과 기쁨, 담대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새 신분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믿는 우리 안에는요, 부활 생명이 있어요. 새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죽으면 무덤에 들어갈 거예요, 육체는. 그런데 영혼은 주님 계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그 무덤을 열고 부활해서 새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토록 새 나라에서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소망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주님을 이렇게 따를 이유가 없죠. 우리에게는 그런 부활 생명, 부활의 참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은 우리를 가두지 못합니다. 이 부활 소망을 실체로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마리아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에 쌓여서 어쩔 줄 몰랐겠지요.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첫 증언을 해요. 그 당시 여성은 사람 이렇게 머릿수로 세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의 첫 증인을 여자였다라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꾸며내기 위한다면 그 시대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서 증언을 하게 했겠죠. 근데 가장 비천한 그런 여인이 첫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내가 주를 보았다. 담백하고 확실한 증언 아닙니까?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무덤가를 맴돌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완성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증언과 삶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의 영을 밝게 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기쁘게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시겠는데요. 요게 기도가 써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자기 말로 고백하면서 예수님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이 기도문을 한번 보십시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도 오셔서 부활 생명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각자 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